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8장 10절부터 1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 부분은 안찬영 원로장로님께서 필사하신 부분입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적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 북쪽과 남쪽으로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인사하실까요? 우리 앞으로 뒤에 또 한번 여러분 5분 이상 한번 우리 따뜻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지극히도 사랑하십니다. 저희 교회가 다니엘 기도회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녁 7시부터 9시 정말 시간이 너무 은혜스럽고 복된 시간이고요. 지금 많은 분이 참여하고 있지만 목사 입장에서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자기의 아픈 삶을 드러내놓고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고백하는 그런 시간들인데 여러분이 한번 꼭 한 번 이상 여러분 참여하셔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아래였죠.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자라고 하는 이가 전용기를 타고 소공동에 있는 롯데호텔 400개실을 다 빌려가지고 머물면서 22시간 한국 땅에 있었는데 지금 뭐 이렇게 들려오는 이야기로는 한 40조 정도 체결을 했다 하고 앞으로 아마 100조 정도 체결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사우디아라비아에 아주 기상천외한 도시를 건설을 하는데 한국 기업이 참여를 해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수많은 나라가 많고 수많은 발전된 그런 나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대한민국을 직접 찾아와서 기업들을 만나고 대통령과 또 여러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고 10명의 장관을 데리고 왔고 또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지만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왜 이 사우디 왕자가 한국을 방문했을까? 한국보다도 더 기술이 뛰어나고 한국보다도 더 월등한 나라가 많은데 왜 이 사람이 왜 한국을 찾아와서 그것도 직접 와서 또 이렇게 일을 이루어가고 있을까?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데 제 귀에 정말 스쳐 지나가고 머리에 떠나지 않는 한마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우디 왕자가 여러분 70년대에 우리나라의 중동 붐이라고 하는 게 있었잖아요. 우리의 부모님들, 우리의 선배들이 그 뜨거운 열사에 거기 가서 건설 현장에서 집을 짓고 건물을 짓고 공사를 했던 바로 그분들. 근데 지금이 약 50년이 지났다고 그러네요. 그런데 그 건물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자가 이 한국 사람을 믿을 만하다는 거예요. 우리 구자업 장로님이 그때 당시에 가셔서 공사를 직접 지휘하셨던 분이시잖아요. 이 왕자가 50년이 지났는데도 건물이 허물어지지 않고 이 건물이 남아있는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대한민국을 믿을 만하고, 그래서 대한민국에 가서 이 사람들의 기술을 받고 싶다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많이 있겠죠. 그런데 제 내리 속에 이 한마디가 제 머릿속에 어제하고 오늘 이 아침까지 계속 머릿속에 맴돌고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렇게 지금 5천년이라고 하는 역사가 흘러왔는데, 아마도 가장 잘 사는 시기, 가장 잘 사는 때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였던 우리, 그 분단 국가이기도 하고 지금은 휴전 상태에 있는 나라입니다. 언제 다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바로 그런 나라이죠. 우리나라의 5천년 역사 가운데 자그마치 931번의 외침을 받았습니다. 세계 역사에 보면 평균적으로 한 나라가 외침을 받은 게 약 평균 60번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우리나라는 5천년 역사 가운데 3년에서 혹은 4년에 한 번씩 전쟁을 치렀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선배들, 우리의 조상들이 얼마나 어려운 시기를 지나왔겠습니까? 여러분, 전쟁 한번 치르고 나면 거기에 막대한 피해가 따라오기 때문에 이 전쟁이라고 하는 그 비참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까이, 저는 경험이 없으니까 70년 전에 72년 전에 6.25라고 하는 전쟁이 이 땅을 휩쓸어 갔고, 그 폐허 같은, 그래서 자료에 보니까 이 6.25 전쟁을 통해서 이 대한민국에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던, 그런데 이 대한민국이 70년이 지난 오늘 세계에서 손이 꼽히는 잘 사는 나라로 이루어지게 된 거죠. 2022년도 기준입니다. 무비자 또는 도착해서 비자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나라 가운데 대한민국이 여행할 수 있는 나라가 191개국, 1개국이에요. 세계에서 세 번째로 비자 면제 받는 나라입니다. 아시아에서는요,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어떻게 이런 축복을 누릴 수 있었는가라고 하는 거죠. 뭐 여러 가지, 뭐 건명성, 우리 백성들의 아주 성실함, 뭐 저축, 뭐 다양한 이야기들을 많이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또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와서 폐허 같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워서 정말 헌신적인 바로 그들의 눈물의 기도가 바로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든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168개 나라에 22,259명의 선교사를 지금 파송하고 있는 바로 그런 세계 두 번째로 선교사가 많이 파송된 바로 그런 나라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는 북한의 핵실험이라고 하는 위험, 또 엊그제 미사일을 쏴가지고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을 만큼의 능력을 가졌다고 자랑하고 있는 이런 위험들, 지금 남북 간에 첨예한 대립을 하고 있는 바로 이런 상황입니다. 만약에 한반도에 제2의 한국전쟁이 일어난다면 미국 전문가들에 의하면 지금 무기체계의 발달로 인해서 한국전쟁, 6.25 전쟁보다 17배 큰 희생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6.25 전쟁 때는 약 500만 명의 희생이 있었지만 그 당시에 약 60% 가옥이 파괴됐지만 다시 전쟁이 일어난다면 인명피해는 상상할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전쟁이 나면 24시간 안에 적어도 230만 명의 사상자가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 하나 핵전쟁이 일어나면 0.02%만 안전지대에 들어가서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서 안 됩니다. 여러분, 통일도 중요하지만 전쟁으로 통일이 되면 안 될 일입니다. 북한 정권을 무력으로 수술하고
그들을 고치겠다고 만약에 마음을 먹는다면 여러분 우리나라는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화롭게 통일이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바로 이때를 위해서 정말 더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바로 그런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에게 산적해 있는 위험들, 어려움들, 또 경제적인 상황들이 또 우리에게 또 개인적으로 다가와 있는 문제들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위기 속에서도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 우리를 어떻게 도우실까? 여러분 나에게 있어서 이렇게 힘들고 절망적인 이 상황에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하시고 나에게 어떤 도움을 주시는가? 오늘 이 야곱의 형편과 처지를 한번 보시고 나라고 하는 사람을 바로 그 야곱에게 한번 대입을 시켜보셔서 바로 오늘 야곱에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하는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려움에 처해 있고 위기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되어도 너가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너가 어떤 고난을 당해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나는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절대로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다 나의 곁을 떠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은 내가 끝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형 에서를 속여가지고 이제 자기 살겠다고 지금 도망을 가고 있는 바로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베델이라고 하는 지역에 머물렀고 거기에서 밤이 다다랐고 그 밤에 그 주변에 있는 돌을 삼아 베개를 삼고 지금 잠을 청하고 있는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그 꿈속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너가 지금 힘들지? 너 어렵지? 너 외롭지? 너 도와주는 사람 아무도 없지? 너 괴롭지? 그런데 세상 사람 다 떠나가도 너 아무도 없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나는 너와 함께 할 거야. 나는 너를 지켜줄 거야. 나는 너와 끝까지 너를 함께 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장자권을 빼앗고 싶어가지고요 밭죽을 팔아가지고 그것을 취했다고 여겼던 야곱이 지금 그 형이 두려워서 아버지를 떠나고 어머니를 잃고 형도 잃고 집도 잃고 고향도 잃고 겨우 자기 몸 하나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가고 도망하는 바로 그런 신세가 된 이 야곱입니다. 소위 말하면 노숙자가 된 것입니다. 언제 고향으로 돌아올지 모르는 정처 없는 나그네가 된 바로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야. 그리고 너를 반드시 돌아오게 할 거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마 지금 여러분 외로운 삶의 현장에 있는 분, 그리고 도저히 내가 어디로 도망갈 수 없는 그런 상황에 꽁꽁 무여 있는 바로 그런 사람들, 내가 밀려가지고 낭떠러지에 다다라 있는 바로 절망적인 바로 그런 순간에 있는 바로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나서기 전에, 여러분이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 전에, 여러분이 그분 앞에 손 들고 나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여러분 때로는 아마 이 자리에 실패의 자리에 힘들어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아무도 나를 돕지 않는 것처럼 고독한 자리에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쫓겨난 사람, 부도난 사람, 병든, 그리고 오해받고 있는 사람, 고난당한 사람, 소외된 사람, 멸시받고 있는 사람, 굶주리고 있는 사람, 가난에 치를 떨고 있는 사람, 아마 그런 분들도 계시겠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들, 여러분, 바로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 다 떠날지 몰라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않을 거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성공이라고 하는 이것은 머리가 좋으면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IQ가 높으면, 지능지수가 높으면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지능이 높은 아이들이 성공을 하는지를 연구를 한 사람이 있습니다. 루이스 터먼이라고 하는 이 박사인데요, 심리학자입니다. 이분은 막대한 자금을 받아가지고 지능지수와 성취도, 똑똑한 사람이 얼마나 성취를 이루는가를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와 중학교 다니는 학생들 가운데 25만 명 학생들 가운데 IQ 검사를 하고, 이 IQ 검사를 한 것 가운데 140 이상 넘는 그 학생이 1470명인데 이 학생들을 출연해가지고 이 아이들이 자라가면서 얼마나 성공을 잘하는지, 얼마나 큰 일을 이루는지를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책으로 썼는데 천재유전학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4권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머리 좋은 IQ 140이 넘는 이 사람들이 보니까 공무원이 되고 대법관 2명, 또 지방법원 판사 2명, 캘리포니아 주 의원 1명, 걸출한 주 관리 1명 정도 나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이 선발 기준에서 제외가 되었던 IQ 140도 안 되는 바로 그런 인물들 가운데 노벨 물리학상을 받는 사람이 2사람이나 나왔다는 거죠. 트랜지스터를 발명하고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윌리엄 쇼클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요. 소립자에 대한 업적으로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루이스 에베렌즈라고 하는 바로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IQ라고 하는 거하고 성공이라고 하는 게 절대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플로리다 주립대학 심리학자인 리처드 바그너라고 하는 교수님은 IQ와 업무성 간의 상관관계는 약 4%밖에 되지 않는다, 그렇게 연구 결과를 발표를 합니다. 오하이오 주립대학의 제이 자코르스키라고 하는 교수는 청소년 장기 연구 프로젝트에 참가한 7,403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했는데 IQ와 자산 사이에는 아무런 연관관계가 없다라고 그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터먼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천재유전학이라고 하는 책 4권을 써가면서 이분이 결론적으로 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지능과 성취도 사이에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다. 이게 결론으로 기록한 내용입니다. 자, 그러니까 요즘 사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죠? IQ 갖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때는 우리 EQ, 감성이 좋아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었잖아요. 그래서 음악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것들을 배우기 위해서 애를 썼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이것도 안 된다는 거죠. IQ, EQ만 갖고 안 된다. 지금은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NQ라고 하는 거예요. 네트워크, 관계성이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내가 좋은 만남이 이루어져야 그 다음에 성공이라고 하는 일을 이루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무엇을 아느냐, 그리고 어떻게 아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누구를 아느냐, 이게 바로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 그러니까 여러분, 부자가 되려면 부자를 만나야 돼요. 공부 잘하려면 공부 잘하는 사람을 만나야 돼요. 그래야 성공이라고 하는 것을 이루어갈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전문가가 되고 싶으면 최고의 전문가를 만나야 바로 전문가가 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의 전문가가 누굴까요? 나보다도 가장 잘하시는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내 인생이 성공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21일 다니엘 기도하면서 간증하시는 분의 대부분의 모든 고백자가 뭐예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 인생이 바뀌었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제대로 안 만나니까 내 인생이 바꾸고 싶고 좀 더 나은 삶을 살고 싶고 변화된 인생을 살고 싶고 하나님 뜻을 이루고 싶은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으니까 내가 바뀌어지거나 변화되는 일이 없어요. 다짐은 해보죠. 결단을 해보는데 내 행동이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파스칼이라고 하는 시대의 지성이 있는데요, 이분은 3살 때 어머니를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영국을 개혁을 시켰던 윌리엄 월퍼포스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9살 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어요. 알베르토 슈바이처라고 하는 사람은 가난한 목사의 집에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고등학교도 제대로 못 다니고 작은 할아버지 집에서 겨우 그들의 돌보심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지성인이 되고 이들이 영국을 바꾸는 사람이 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이유가 뭐였을까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다 힘들고 어려운 시대입니다. 무엇 하나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요, 그가 복음을 열심히 전할 때는 그와 옆에서 돕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가 감옥에 갇히고 나니까 데마도 이 세상을 사랑해서 떠나갔고 그레스게도 디도도 다 그의 곁을 다 떠나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을 건 디모데후서 4장 17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들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 입에서 건짐을 받았나니라.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도 자기의 믿음, 자기의 모든 것에 근원이 되는 모세가 죽었을 때, 두려워하고 벌벌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네게 명령하는 것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혼자 있다고 여겨지십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물밀듯 여러분에게 밀려오는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문제, 절망, 힘이 없고 연약하고 함께 해줄 사람이 전혀 없다고 혹시 여기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실 때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크게 세 가지를 나눌 수 있잖아요.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두 번째는 인간관계, 세 번째 일과 관계. 다 중요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관계가 먼저입니다. 이것이 되면 나머지들은 다 풀려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 너희가 어떤 상황이 돼도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라고 약속합니다. 자, 15절 말씀 한번 보죠. 15절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이 야곱은요 20년 동안 낮에는 그 더위, 밤에는 그 추위에 벌벌 떨면서 일을 했어요. 외삼촌이라고 하는 라반이 10번을 그를 속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그는 고난을 당하고 견딘 이유가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자기가 살아온 인생을 고백할 때 147년의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나는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라고 그렇게 그가 고백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어머니와 생이별하고 죽을 때도 그를 지켜보지 못했던 바로 그런 피눈물 나는 형과 원수로 살아야만 했던 바로 그런 피를 나눈 형제와 원수로 살아야만 했던 처음부터 뒤틀려진 결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로 인해서 계속 가정의 불안을 겪어야만 했고요. 20년 동안 처가살이를 하고요.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사랑하는 부인 라헬이 먼저 죽음을 당하는 비극을 맞이했고요.
외동딸 디나가 치욕을 당하는 바로 그런 일도 경험하고, 장자 르벤과 자기의 첩인 빌하 사이의 불륜의 관계를 목도해야만 했습니다. 자기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행방불명되는 바로 그런 고통도 안게 되었습니다. 7년 대기근이 일어났을 때 자기가 살아가는 고향을 떠나서 이주해야 되는 이민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얼마나 험한 인생입니까?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바로 그런 세월을 보냈습니다. 아마 오늘날로 말을 바꾸어 본다면 뭐 전쟁의 위기, 경제 위기, 성폭력, 테러, 인터넷 스토크, 전화 사기, 유행병, 뭐 살먹는 박테리아, 암, 기후변화, 환경호르몬, 유전자 변형 식물 등 이런 것들로 우리에게 끊임없이 위협이 오는 것처럼 바로 그런 위험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두려움이 우리에게 사입이 네 가지가 안 되는 겁니다. 첫째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이 자꾸 상실이 되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인간관계가 다 깨어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의 행복이 방해가 되고요. 그리고 우리는 성공을 하지를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20대가 되면 취업 못할까 봐 걱정이고, 30대가 되면 내가 정말 결혼할 수 있을까, 40대가 되면 노후가 걱정이 돼요. 50대가 되면 나는 구조조정 당하는 거 아닐까, 60대가 되면 건강에 대한 불안을 우리가 다 안고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주님이 말씀하세요.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어려울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꿈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자, 한번 보시죠.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 티끌같이 되어 내게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세 가지 약속을 주셨어요. 첫째는 네가 지금 누워있는 그 땅으로 반드시 내가 너를 돌아오게 할 거고 너의 자손에게 줄 거다.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베델로 돌아왔잖아요. 긴 세월을 지나서 야곱이 바로 그 땅으로 돌아오고 그 자녀들에게 그 땅이 허락된 거예요. 두 번째로는 자손을 땅의 티끌같이 만들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애굽 땅으로 내려갔다가 모세 시대에 와가지고, 여러분, 모세가 태어날 때 모든 남자아이를 다 죽임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을 준비하셨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는 축복을 이루게 되었다. 세 번째로는요, 복의 권원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민족이 너와 내 자손을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복을 흘려보내는 자가 될 것이다. 여러분, 성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에게 하셨던 이 약속들이 그대로 성취되는 바로 그런 축복을 주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꿈,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소원하시는 일들이 있으시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그 소원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불안해하지 마시고 초조해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주신 꿈, 그리고 우리 교회를 향하여 품으신 그 꿈,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꿈, 반드시 하나님은 그 꿈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물론 위협이 있죠. 끊임없는 지금 전쟁의 위협이 우리에게 다가와 있잖아요. 그 개인적으로 보면 뭐 지금 경제 어려움이 다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이 꿈을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이 그 힘든 상황에서도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약속하셨던 이 약속이 바로 오늘 2022년도 저희 교회가 표어를 삼고 달려왔던 것이 일어나 걸어가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걸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머릿속에서 상상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여러분 지금은 좀 어렵지만, 지금은 좀 힘들지만, 지금은 뭔가 손에 잡히는 것이 없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이러한 은혜로 우리에게 계속 믿음의 정진, 승리의 역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힘든 시대, 어려운 우리의 여건과 환경이지만 하나님이 도우심을 믿사오니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 성도들마다 아름답게 이루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